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말씀 아니니까 저도 88년 7월에 거듭나서 20년 동안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낳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부모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그 신앙의 정도가 나오죠.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것처럼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기까지. 그 위에가 사실 신부들이거든요.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 끝에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다는 건, 왕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완전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단계죠.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 제사를 매일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거든요. 이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믿음까지는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거듭난 지 3년 됐다면 밥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이 된 자가 화가 있다고. 이 아이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 믿습니까? 생명을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탄생이 안 돼요. 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안에 잉태된 말씀 다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 이미 도둑질 당했어요. 이 말씀하고는 아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죠. 왜요? 이미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거듭난 영 안에, 그리고 혼 안에, 몸 안에까지는 들어와야지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야지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거든요. 결국 이 목적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결론이죠.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 우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을까요? 주님만 내 목자가 아니에요. 돈이 내 목자, 주변에 아는 사람, 또한 내 목표, 내 꿈,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내 목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십니다. 주님만 내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꼬신다는 거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값진 은혜들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나 너무 행복해. 푸른 조장에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영혼이 거듭나거든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세요. 그 다음부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의를 가지고 못 가거든요. 내 의가 다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제 성전 마당만 받는 교회들이죠. 그 안에 성소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지성사 안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에서 맨날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는 이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밥 먹을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된 자가 화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잉태는 됐는데 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잉태는 됐는데 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죄가 화가 있다 그랬죠. 주의 종들이요. 마지막 때는 밥 먹여야 되거든요. 성도들 장성한 분량 만들어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의 종들 다 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이 시편 23편의 길을 통해서 결국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가야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자를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나가 내 안에서 살아요. 용서라가 그냥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그냥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자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높이는 자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이걸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렇게 뚜렷한데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이루시려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 주셔야 되고 혼의 구원 주셔야 되고 몸의 구원 주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가 3층으로 방주셨어요. 상, 중, 하, 3층이요. 왜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만 보존하는 싸움을 해요. 근데 누가 지금 보존하는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아직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도 이루지를 못했는데 누가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거반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통과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방주를 짓지 못하니까. 삼중 방주가 완성되면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와서 깃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다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와서 살아요.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니까는요. 옛날에 살지 못했죠. 왜요? 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니까는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는요, 다 들어와서 살아요. 하라는 말씀이 다 들어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해하라, 용서하라,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다 내 안에 깃들어져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려는 계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 이하라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다 유산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매일 탄생이 되니까. 이하라가 매일 나와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를 기뻐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 빌어.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부해 줄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탄생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역시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군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여러 번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자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내 의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근데 이곳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드물단 말이에요. 왜? 푸른 초장 실바른 물가가 적으니까. 그래도 거듭난 사람 중에서는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네요. 이 믿음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어찌하든 죽이려고 역사해요. 왜요? 이들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신자들을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뭡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꺾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눈만 감으면 돼요. 오 주님, 그랬더니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하나님이 배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네요.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단계거든요. 아멘. 그런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예요. 그래서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멘. 그리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거듭났을 때 영만 여호와의 집이에요. 왜? 혼 가보면 여전히 마귀 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할례 받고 혼의 구원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주님의 거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까지도 주님이 깃들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영혼 몸에서 주님이 매일 나타나는 걸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생명이 돼요. 아멘.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요.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데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주하게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이민희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왜 탄생이 안 되지? 이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든요. 행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주시네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은혜를 주세요? 어렸을 때 보면은 죄사함 의롭다만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야 내가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온 은혜야. 항상 기뻐하라는 어렸을 동안에는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되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안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이지,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랬을 때는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분이 이루신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저는 이걸 들여다봐요. 옛날에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었는데 지금은 저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고, 이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진리를 행하는 단계로 만드세요.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돼서 거처가 되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영광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잖아. 마이크의 영광이 제 소리를 증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후에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영광, 마귀의 영광.
마귀의 영광은 뻔하죠. 마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마귀 뜻대로 사는 거. 염려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하는 거. 간음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간음하는 거. 이게 마귀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매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걸 몰라요.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것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깐난애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도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 정도 되니까는 못 가리는 걸 아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부터 훈련 받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가리는 애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살아.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근데 장성환자가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그냥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는 거야? 맞죠? 못 가려요.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가리려고 노력이거든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으로 못 가린다는 걸 알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내 마음으로는 못 가린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2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한 10여 년 전에 너그 정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구절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폐기시켜버렸잖아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율법을 마귀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해 있잖아요. 너희가 지키면 구원이야, 복이야.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또 율법 안에 있는 분들은요. 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혈기하고 음란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목사안수 받기 전에. 목사안수를 제가 97년도에 받았는데 96년도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건 해결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아니 음란하고 혈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환갑제 대발초 희덕봉하고 살았던 아주 쓰레기였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저를 건져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못 버리는 죄,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하려고 했는데, 아니 40일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하면서 이제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다 이긴 줄 알았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보식 20일 지나니까는 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 걸 보고 또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13년 전에 저한테, 제가 인천 시청 신앙 예배를 한 10년 지도 목사를 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 88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주님 오실 때 상관이 없냐. 그러니까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못된 주의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납니까? 죄는 불법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아? 아니 주님 나 이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항변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결의 은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나는 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건 거듭남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대학교 때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고는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가지고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셨지만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님을 불러다 썼는데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안에 들어가야죠. 왜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좌우분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구워 먹고선 출애굽했잖아요.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단 말, 이게 거듭남의 예표라 그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자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율법 주셨잖아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팔복산에서 산정성 가르쳐주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팔복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거듭나서도 너희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종 노릇하다가 뭐예요? 오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게 이제 들어와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령의 약속은 오순 열대 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누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뭐예요? 믿음으로 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안에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 돼요. 그래서 맨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우리를 이 믿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연단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면은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얼마나 추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살아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우리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뭐예요? 둘이 결혼이 돼요. 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면 로마서 7장까지는 다 들어와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오면 이제 8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면 6장에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산산수훈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 알고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나는 안 돼.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요.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였거든요. 이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아유 나 지금 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려고요. 야 믿음 대단합니다. 야 훌륭해요 훌륭해.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려고 합니까?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바보예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 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린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니 내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건 아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야 이 사탄아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는 거야. 떠나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됐습니까? 그럼 옛날에 이전 것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게 아직도 있네. 또 속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마귀한테 또 속는단 말이에요. 왜? 길이 났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속여먹는지 몰라요. 여기에 만날 속아요. 그럴 때 아니야.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 나는 새 것이 됐다 그랬어. 네 것 갖고 떠나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아니 마귀에게 속한 걸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줘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옛날에 어둠이 드러나요. 또 영녀, 미용, 시기, 질도 드러나 봤자예요. 왜? 내가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야 떠나. 그럼 다 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단거 없으리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면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가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반석이다 집을 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옛사람은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그럼 다 떠나가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아니 미워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매일 끼고 살아요. 그리고 이 냄새를 맡고 살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 남편 죽었으면 무덤에 집어넣어야죠. 사랑한다고 옆에 그 썩은 시체 만지면서 입에다가 밥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의 영리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미워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봉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그거 끼고 산다니까요. 이걸 깨닫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속았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냥 부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는 이미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를 왜 끼고 있어요? 이걸 믿고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알고니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거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반응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각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럼 이거 받아 먹잖아요.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아니 저렇게 매너가 없어? 이걸 다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은 시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결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생각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여기면 되는 훈련만 받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죠. 옛날에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마귀에 대해서는 살았었잖아요. 거꾸로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이 하나에 대해서 살았어요. 용서에 대해서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이게 되겠니?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새 포도주를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채우고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터져요. 왜요? 워낙 천천히 채우니까. 평생 가도 이거 채우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주의 동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이거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꼭대기까지 차죠. 야 이제 흘러넘칠 거야. 그때 터져요. 그때 깨달아요. 왜? 팽창이 되니까. 그때 터지고 나니까 내가 여지껏 헛수고했구나.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다 내 열심, 내 의로 했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할래. 내가 너에게 선약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율법에서 나는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다고 끝나요? 주님 앞으로 가죠. 주님,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그거 해갈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너 이미 하나야.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돼지가 사람처럼 살려니까 힘들고, 사람이 돼지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사람이 사람처럼 살고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내주합일까지 오면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신 1개월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제 나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너무 기쁘죠.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 임신 1개월 때 탄생하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만삭이 돼야지 탄생을 하죠. 그래서 내주합일의 말씀이 이제 2개월 때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그 다음은 사랑이었구나. 능력이었구나. 거룩함이었구나. 의로움이었구나. 선함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거는 오래 걸릴 일도 없어요. 바로 깨달으면 돼요. 그냥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거 좀 믿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과 저는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은혜예요. 왜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이기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왔더니 뭐예요?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나타나는 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데리러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으로 잘 상고하시고요. 온전히 생명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